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리고 저도 너무나 존경하는 정말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네, 특히 명설교가셔서 저도 이분 설교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 꼭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은 분들이 뵙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저는 예전에 그 어른 성경학교 때 철로 역정 설명해 주러 CBS에 나오셔서 같이 방송을 했었고요.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목사님 아시겠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또 목사님의 책이나 설교로 많은 은혜를 받고 했는데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목사님을 왜 이렇게 많이 사랑할까요? 왜 가스펠이 잘 부르는 노래 가운데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네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예. 사랑받도록 지으셨고 예. 또 제가 늘 하나님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말씀이 또 워낙 좋으시고 아까 연일 자매도 말씀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보니까 우리가 늘 익숙한 교회 문화 중에 우리 이동원 목사님 덕분에 시작된 그러니까 한국교회 원조가 시작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중에 이런 문화도 이 목사님 덕분에 시작이 된 거구나. 그것을 그 포인트를 찾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 영향력을 그만큼 많이 끼치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벌써 은퇴하신 지가 10년이 넘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교인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셨겠지만 좀 너무 일찍 은퇴를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곤 했는데 그때 은퇴를 결심하셨던 뭐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민 목회를 미국 워싱턴 근교에서 하다가 네네. 이제 한국에 와서 지구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시기에 네. 저하고 이렇게 아주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들, 예. 이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도 목사님, 이제 계시고. 하영조 목사님 함께 모일 자리가 있었는데 네. 제가 막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이면 벌써 은퇴를 시작하고 예. 제일 늦게 은퇴하는 직업이 대학 교수가 65세 맞아요.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목사님만 70에 은퇴하면 네. 너무 이렇게 욕심이 많은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우리 목회자들의 이 은퇴 시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 예. 그때 옥 목사님이 은퇴 그 연세에 가까이 가고 있었거든요.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가 내 나이가 돼봐라 그런 소리 할 수가 있나. 그런데 네. 참 흥미로운 것은 한 달 후에 예. 옥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예. 당신 얘기가 일리가 있다. 나 65세 은퇴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옥 목사님 드디어 은퇴 예배를 드렸는데 예. 저보고 와서 축사하라고. 그래서 65세에 은퇴하는 옥 목사님 예배 가서 축사해 놨으니 예. 제가 이제 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형님을 따라서 네네네. 65세 은퇴하겠습니다. 예. 선언했고 예. 또 그대로 했죠. 약속을 예. 지켰죠. 아유.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인지 덕분인지 5년 앞당기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많은 교인들이 그 사랑하는 목사님을 더 설교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더 일찍 은퇴를 앞당기셨어요. 근데 어때요? 그 은퇴식을 막상 하면 그래도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드시죠? 뭐 아쉬운 마음은 있죠. 예.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 그 은퇴라는 영어 단어가 retirement 이렇게 다시 타이어를 바꾸어 끼고 달린다. 그래서 예. 은퇴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나이에 걸맞는 일을 하면서 예. 자기 자신을 조율해 나가는 하나의 인생의 과정이 저는 은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도 당시 많은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예. 예. 아유. 그래도 또 제가 보니까 저는 은퇴를 하면 좀 쉬실 줄 알았더니 더 바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안 좋아하는 것이 예. 행정이에요, 행정. 목회 예, 예, 행정. 예. 그리고 뭐 결제하고 사인하는 그래요. 거. 예. 저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은퇴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결제할 예. 필요가 없어서. 예. 그러나 여전히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설교할 수가 있고 예. 또 티칭할 수가 있으니까 예. 어떤 의미에서는 더 행복해졌다고 할 수가 있죠. 예, 아유, 다행입니다. 오늘 작가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다른 곳에서 해주지 않았던 새로운 얘기들 오늘 많이 준비하셨다고 글쎄요.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 예전 간증을 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잿빛과 같았다. 굉장히 좀 그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사셨나 봐요. 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에 공무원 하다가 예. 또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 실패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빚을 많이 짊어지고 네. 심지어는 집에서 아버님이 사라지셨어요. 가출을 하셨어요. 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에게 빚을 예. 이렇게 주었던 채권자들이 네네. 제가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와서 네 아버지 어디 있느냐. 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민했던 시절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내가 왜 이런 아버지 밑에 태어났나라는 열등감. 예. 예. 또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정교사를 시작했고 네. 고등학교 때는 아주 전적으로 예. 입주 가정교사를 하면서 예. 그 국민학교 학생을 가르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가르치고 시간 남으면 내 공부하고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 맑은 하늘을 본 그런 기억이 없어서. 추억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잿빛 하늘로 보였군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과외 선생님은 대학생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고등학생도 과외 교사가 가능한가요? 네, 제가 그 당시에 경복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괜찮은 학교죠. 아니 괜찮은 명문고등. 학교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무나 아니, 괜찮은 학교 괜찮으니까 정도가 아니죠. 누군가가 그 집안에게 제 얘기를 했대요. 예, 추천을 했군요. 똑똑한 고등학생인데 예, 예. 사실은 초등학생은 고등학교쯤 돼야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입주를 허락받고 그 집의 한 패밀리 가족처럼 네. 그 집에 살면서 그 집 초등학생을 가르치면서 예, 예. 또 제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죠. 예. 그러면 이제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면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명문대 이렇게 딱딱딱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코스였죠, 코스. 어떻게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네, 네, 네. 뭐 제 변명일지 모르지만 그 지금도 기억 속에 또 그 집에 그 학생의 아버지 어머니 참 좋으신 분이고 훌륭한 분인데 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예. 그분이 가끔 창틈으로 이렇게 봐. 내가 내 공부하나 잘 가르치나. 예. 그게 그 학생 가르치고 예. 이제 밤 늦게 시간이 되면 예. 조금 자면서 내 공부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 입시에 예. 실패를 했어요. S대학에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예.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어떤 실패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럼 좌절감이 크셨겠어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공부 뭐 열심히. 굉장히 좌절했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재수 1년 더 아, 공부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기간에 예.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기간에. 저는 사실 뭐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도 예수 믿는 사람 그림자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인데 예. 그 1년간 재수하는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네. 아니 가족 전체가 같이 좀 안 좋은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아니 뭐 제가 이제 대학 떨어지고. 실패하고 예. 아버님 행방불명이 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식구들 다 불러놓고 예. 우린 다 죽자 아. 뭐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아. 그런데 뭐 식구들 여러 가지 의견도 다르고 네네. 또 그것을 결행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고 예. 예. 그래서 지나갔지만 네.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어려웠던 시기에. 잿빛 하늘 아래의 계절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재수를 하면서 예. 제가 집이 수원이었거든요. 예. 거기 영어를 가르쳐주고 예. 또 영어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그래요. 네. 지금 김장환 목사님이 그 당시에 예. 이제 미국 부인
모시고 나오셔서 한국에 예. 또 김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던 외국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예. 그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청년들, 대학생들 예. 또 모아놓고 라이프 클럽이라는 영어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예.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영어 공부하면 뭐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되고 예. 손해 안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 그러니까 영어 배울 생각으로 예, 나간 예. 거죠. 예수 믿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예. 네. 그런데 영어와 더불어서 신학까지. 네, 그런데 뭐 그 클래스에 올 때마다 예. 성경 암송을 시켜요. 영어로.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예.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예. 캐나다 선교사님이었는데 예. 저를 예쁘게 봤던지 예. 한 7, 8개월 지났을 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예. 책을 하나. 영어로 된 책. 예. 영어 소설이라고. 예. 그게 철로 역정이었어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예.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 그렇죠. 그렇죠. 단어를 모르는 단어가 아는 단어보다 더 많아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철로 역정이 옛날에 쓰여진 책이라 예. 영어도 고체가 많아요. 아. 그래서 뭐 웹스터 딕셔너리 갖다 놓고 읽기 시작하는데 뭐 도저히 못 읽겠어요. 그래서 예, 몇 페이지 읽고 책을 던졌는데 예. 내가 이것도 못하면 네. 내 인생의 미래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네. 그래서 다시 던졌던 책을 주워갖고 예. 사전 찾아서 모르는 단어 깨알같이 쓰면서 다시 읽었거든요. 예. 한 5개월은 안 됐어요. 4개월 반쯤 돼서 다 읽었어요. 을 근데 그렇게 힘들여 읽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제 마음에 깊이 확 박혔어요. 네. 철로역정의 스토리가. 예.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이 예. 그 십자가 언덕에 갔을 때 세 천사가 등장하고 예.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가 메고 왔던 죄의 짐이에요. 네. 죄책의 짐. 그 짐이 막 굴러 떨어져요. 예. 네.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선포가 들려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예. 뭐 새 사람이 된다. 그런 기독교 신앙의 어떤 닥트린, 예. 교리가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예. 이제 그 무렵 제가 이제 막 그냥 그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네. 입시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책을 보는 거예요. 예. 이게 또 자그마한 얇은 책이었는데 네. Law or Grace,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은혜냐. M.R.B. 한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예. 그 책에서 결정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 저는 그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예. 그냥 뭐 교회 나가는 거 가서 좋은 소리 듣고 착한 예. 사람 되고 예. 뭐 그런 메시지로 알았는데 네. 그분이 갈라디아서 2장을 설명하는데 마지막 구절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구절이 21절이에요. 예. 20절이 유명한데 저는 21절 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예수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예.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뭔지는 알았어요. 네.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거.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의롭다 합격 받으면 뭐 구원받는 예. 것이고 예.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담을 받는다면 그렇죠. 예수님을 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네.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 이게 뭐지?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이미 못했고 예.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했고 예. 예? 예. 내 마음에 욕심을 품으면 이미 그것이 간음이고 예. 또 형제를 향해서 미움을 품어도 살인이고 예. 뭐 나는 이미 법을 다 깨뜨렸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 법을 내가 지켜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깨뜨렸고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시고 네.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겠구나. 네. 그런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그게 십자가로구나. 예.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구나. 예.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성경 손에 잡고 교회 나가기 시작한 지 그때가 한
10개월 지나서 예. 1965년이었는데 예. 9월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나 예수 믿는다.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예.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신앙의 걸음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어떤 전기, 예.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터닝 포인트가 생긴 이후에 그러면 여러 가지 생활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죠. 물론이죠. 예,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나는 대학에 가서 다른 거 공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목표가 바뀌었네요. 근데 성경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제 마음에 저를 꽉 누르고 있었던 어떤 죄책감 예. 이런 게 사라졌거든요. 네. 저는 제가 본래 굉장히 그 고등학교 때 제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우울질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네. 내 성격이 우울한 사람이다. 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안에 있었던 밝은 어떤 성품, 성격 이런 걸 하나님 깨워주신 것 같아요. 네. 막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예. 전도하고 싶고 네. 가르치고 싶고 예.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격부터 일단 바뀌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대하는 모습.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쟤는 내성적이야였던 학생이 굉장히 외향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막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져요. 저는 이제 성격의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예. 주셨던 캐릭터, 성격, 네, 예. 템퍼먼트의 틀이 있거든요. 예. 그 틀은 안 변한데 그 안에 있는 품성들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성품이. 그렇죠. 그러면서 제 안에 제가 억눌러 놓았던 아까 말한 밝은 성품, 네. 또 적극적인 뭐 도전의식, 뭐 이런 것들이 막 네.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예. 그것이 변화라는 모습으로 예. 나타나지 않았을까. 예. 목사님이 이제 큰 은혜를 받은 철로 역정을 봐도 네, 네. 이제 그리고 구원 이후에 정말 변화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그 거듭난다는 단어에 대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 좀 오해가 있는데요. 예. 거듭난다는 것을 어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에 도달하는 것을 거듭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고요.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하고 동의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변화의 시작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예. 우리가 어떤 그 거룩한 생활의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받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거듭 태어나는 것이죠. born again. 예. 새롭게 태어난단 말이죠. 예. 이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에 이제 네네.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화의 예. 길이라고 부르죠. 예. 그건 평생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 예. 거듭난 것이고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 예. 순간부터.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변화가 되고 거듭을 나면서 나의 어려웠던 그런 환경에 대한 원망도 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겠네요. 그러면 법대를 꿈꾸던 그런 아쉬움 같은 건 이제 사라진 건가요? 근데 뭐 좀 너무- 아쉽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예. 너무 성경을 젊은이들에게 같이 나누고 가르치는 것이 예. 너무 기쁘고 즐거워 갖고 다 잊어버렸고요. 예. 네, 그래서 신학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네. 그때 김장하 목사님께서 도움도 주시고 예. 또 다른 선교 단체 도움을 받아서 예. 제가 미국 유학을 비교적 일찍 떠났죠. 아. 그러면 그 법대를 준비하셨다가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딱 결정적으로 느껴지게 된 그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제가 미국에 갈 때만 해도 네. 목사 될 생각은 없었고 아, 네. 그냥 공부만 네. 하시고. 공부하고 와서 젊은이들에게 예, 나와 같은 예. 젊은이들에게 전도하고 아.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성경을 더 알고 신학을 알아야 젊은이들에게도 좀 더 설득력을 그렇죠. 가지고 제가 전도할 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 생각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예. 근데 제가 유학 간 첫 번째 학교 성경 예. 대학이었는데 바이블 칼리지였는데 거기에 마지막 졸업반에서 제가 공부한 과목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비교하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주제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예. 예.
가만히 공부하다가 예. 주님이 쓰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저는 전에는 목사는 예비고사 떨어진 사람이나 목사가 되고 예. 패배자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교회의 영광,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핵심적인 그 도구로서의 공동체, 예. 그걸 마음에 이렇게 벅차게 막 다가오니까 예. 제가 그 숙제를 하다가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첫 번째 했던 기도는 제가 평생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두 가지가 헷갈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뭐 첫 번째 소원은 예. 젊은이들에게 내가 전도하는 것이었는데 예. 또 목사가 되면 어떡하지? 예. 한 주간 동안 고민했는데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예. 네. 너는 목회를 해도 젊은이를 중시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가 되고 그런 목회를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예. 제가 목회하는 교회마다 예. 거의 3분의 1, 어떤 때는 절반이 젊은 사람들. 네. 그냥 젊은 사람들이 물밀들 밀려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건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 그때 함께 그 법대를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됐다고 했을 때 좀 많이 놀랐을 것 반응이 같아요. 당황했을 것 주변에서. 같아요. 네, 아주 신기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고등학교 때 해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갔으니까 예. 뭐 동원이가 예수 믿는데 예. 목사 됐대. 굉장히 그게 알만한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샤킹한 그런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이제 이 분당 그쪽에서 네. 지구촌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 예. 고등학교 동창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예. 지금도 같은 기수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저희 지구촌교회에 예. 20명 이상 나와요. 야. 네, 그 친구들은 목사님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친구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서 이렇게 치고 가죠. 그럼 미국에서 이제 신학 졸업하실 때 기억나시죠? 네. 보통 뭐 미국에서 신학을 졸업하게 되면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뭐 그런 경험도 한다고 하는데 기억나세요? 어떤 설교하셨나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한 두세 개 공부했지만 세 개 공부했는데 예. 첫 번째 신학교 했던 신학교에서는 예. 졸업반 시간에 졸업생들에게 채플에서 설교를 시켜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고 영어가 부족했지만 네. 저도 이제 졸업생으로서 해야 되니까 예. 열심히 설교를 영어로 예. 써서 이제 외우고 예. 해요. 근데 그 학교의 전통은 졸업식 때 그 설교한 학생들 중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투표를 해갖고 예. 그 해의 설교자, Preacher of the Year 그래서 그 해의 설교자를 뽑아요. 예. 근데 아마 봐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제가 그 해의 설교자로 선정대학 상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한 어떤 모티베이션을 업하는 예. 제 동기를 부여하고 아. 야 하나님이 나로 평생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예. 뭐 이런 저 자신을 스스로를 격려하는 네. 그리고 제 열등감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예. 중요한 제 인생의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예. 해요. 그때 무슨 설교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길래 그러니까요. 그렇게 모두 이렇게 많은 말도 잘 안 못했을 텐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 내 양을 먹이라. 아. 그거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실패했던 베드로, 예. 좌절했던 베드로, 네. 또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예. 다시 부르시고 네가 내 양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제 간증 비슷하게 했어요. 네. 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몰랐고 또 예수 믿는 내 친구들을 핍박했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 목양자로 예. 또 목회자의 비전을 주셨다. 네. 그런 간증 설교였는데 예. 잘 그걸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네요.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건 진짜 개인적인 궁금증이 네. 올라왔는데 걱정된다. 아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결정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목사님이 되시면 하나님 목소리가 훨씬 많이 들립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예.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써서 기록해서 주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우선. 그리고 묵상하고. 예.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말씀의 어떤 구절이나 예. 말씀 속의 내용이 강렬하게 다가오죠. 네. 예.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네, 물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떤 위기의 때에 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어떤 음성으로 들리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네네.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고 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하시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한 대로 말씀 묵상이 없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해서 결정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반드시 하나님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목사님 그 앞서 설계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에 제일 먼저 창시자가 되셔서 한국 교회 원조. 예, 원조가 되신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실 중보기도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네. 목사님께서 처음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중보기도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예.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를 사역화해서 네.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가 ongoing하게 계속적으로 네네. 사역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제가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 근데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예, 제가 사역하던 워싱턴 교회에 예, 중요한 역할을 하던 평신도 지도자 네 분 부부가 있었는데 네네. 네 분이 다 의사이셨어요. 예, 근데 이제 남편은 계속 의사하시고 그 아내 되신 분은 좀 내려놓고 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한 번은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사모님이 네. 심장 수술을 예, 바이패스 심장에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밤 거의 11시쯤 됐는데 그 남편 되시는 의사 장로님 집사님이 예,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예. 목사님, 제 아내가 지금 수술 중인데 피가 멎지 않습니다. 아, 피가 계속 출혈이 심한데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래서 울먹거리시더라고. 예, 그게 당황스럽다고요.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제 기도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아주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 한 두 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지금 전화할 수 있는 분 다 깨우세요. 그리고 지금 미세스 초이, 예. 닥터 최 와이프가 수술 중인데 피가 멎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 좀 하세요. 예, 그 깨우세요. 그래 놓고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그 조지타운 하스피탈이라는데 거기 예. 한 30분 거리인데 예, 막 눈이 오는 그런 때였는데 예, 그래서 30분에 바로 찾아갔어요. 예, 그래서 막 병원 2층으로 이렇게 수술실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 그 복도에서 기다리시더니 그분이 아주 점잖고 그렇지 않은 분인데 예. 뭐, 할렐루야 목사님 피가 멈췄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머. 피가 멈췄습니다. 예, 저는 그때 그리고 예. 알고 보니까 그 이튿날 예. 10사람 이상이 다 그 정시에 무릎을 꿇고 집에서 기도했던 각자의 거예요. 자리에서.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합심해서 드려지는 기도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중보기도에 관심을 갖고 예. 그 미국에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리서치하고 예. 또 어떻게 한국 교회에 맞도록 교회 안에서 이것을 사역화할 것인가를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시작했고요. 예. 한국에 나와서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이 중보기도를 우리 교회 중요한 사역으로 삼자. 예. 중보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자. 예. 그래서 막 한국에 나와서 개척을 하는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예. 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바로 따라 나오지 못하고 3년간은 저와 제 아내가 견우직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런데 하루 저녁 그 이튿날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네. 밤에 잠이 안 와요. 갑자기 11시, 12시 가까운데. 네. 그리고 강의 내용이 잡히질 않고 마음이 불안하고 예. 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스텝 우리 교회 같이 개척하던 스텝 몇 사람에게 예. 지금 내 마음이 굉장히 안 좋다고 기도해 달라고 예. 내일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네. 저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예. 목회자 세미나만. 예.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눈을 딱 떴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놀라라는 놀래라는 것 놀래라는 같아요. 왜요? 얘기죠.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예. 목사님 둘째 아들이 예. 운전면허 받으려고 17살이 돼갖고 예. 친구하고 같이 또 뒤에는 엄마를 태우고 예. 운전면허 시험장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 길 옆으로 차가 이렇게 틀어박히게 되었는데 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박히면서 우리 운전하던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뒤를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피를 흘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 그러면서 그런데 병원에서 지금 아직 사모님이 깨어나지 못하셨지만 예. 코마 상태는. 그러나 상태가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또 이제 긴급 기도를 같이 막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한 뭐 10시간이 지나서 제 아내가 깨어났어요. 깨끗이 깨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 것. 예.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을 교회에 통보하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언제라도 기도하는 예.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내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9월 달에도 이제 또 추석 끝나면 또 그 세미나를 제가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네. 한국에서 한 2,000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이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를 네. 통과하고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께서 밤 11시쯤에 설교가 생각이 나지 않고 할 때 그 동시간에 그 시간이 사고 났던 사고 났던 시간인 어.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가 사고 났던 시간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 거죠. 네. 그렇죠. 기도를 하게끔.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그렇죠. 큰지를 네. 네. 느끼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보 기도를 그렇게 여럿이서 하면 네. 저 같은 새신자 10명이 하는 거랑 목사님 10분이 하시는 거랑 힘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뭔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초신자 기도 더 잘 들어주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어린 아이들 키울 때 예. 부모가 아이들의 요구를 제일 많이 들어줄 때가 언제예요? 어렸을 때죠. 맞아요, 맞아요. 어린 아이 앙하고 울고 뗐을 때, 보채면 맞아요. 바로바로 맞아요,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티네이저쯤 맞아요. 돼갖고 뭐 달라고 그러면 안 사줘요. 부모가 따지잖아요. 맞아요. 왜 필요하니? 그렇게 기도 응답이 제일 빠른 때가 초신자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안심하고 하세요. 그래서 나도 늘 초신자처럼 살아. 저도. 기도 잘 들어주게 하시고 잘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불안하면 바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그 웨슬리 듀엘이라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그런 마음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는 마음에 부담을 주신다. 벌든이라고 그랬어요. 벌든으로. 그래서 부담이 생기는 건 뭐냐?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부담이 생기면 바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걸 얻어가네요.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그 저는 사실 중보 기도를 이게 뭐 절차가 있는 건지 어떤 형식이 있는 건지 이런 걸 모르거든요.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제 바람과 믿음을. 네, 그런데 중보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몇 사람이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남발하는 공수표가 뭐냐면 누가 맞아요, 맞아요. 기도해달라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도할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그걸 써야 돼. 이렇게 써서 맞아요. 그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중보기도실이 뭐
사람이 안 받을 때는 전화로 다 제목을 또 받거든요. 네, 언제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중보기도에 헌신한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매 시간 돌아가면서 그것을 기도해요. 네.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중보기도 시스템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또 몇 사람이 같이 이렇게 나 한 4사람이 가족이 중보기도 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가 저 르비딤이라는 골짜기에서 싸움을 할 때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했거든요. 모세, 아론, 훌. 근데 모세하고 아론은 형제거든. 네, 아론이 형님이고.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가족이죠. 그 손 들고 기도하던 분들이 가족이 중보기도 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토요일 저녁 혹은 주일날 아침, 주일 저녁 이럴 때 그 기도 제목을 다 써갖고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공수표 띄지 않으려면 써야 돼. 썼다가 그것을 기도하는 시간에 구체적으로 놓고 같이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중보 기도의 재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저는 또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또 사역 얘기를 또 듣고 깜짝 놀랐던 게 그 셀 목회 시스템도 구축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셀도요? 네. 셀 모임. 셀 목회 시스템. 네. 뭐 그것도 뭐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소그룹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 교회도 여러 형태로 뭐 구역 예배 이런 형식으로. 근데 그것을 이제 오래전에 이미 교회 역사에서 그것을 셀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웨슬리 같은 분은 클래스 미팅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옛날부터 소그룹은 항상 있어 왔어요. 저희 뭐 교회도 처음부터 그런 소그룹 모임을 목장이라고 그랬는데 목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역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지구촌교회 개척하고 뭐 열심히 제 마지막 목회라고 생각하고 제 모든 것을 붓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한 7년쯤 목회하고 나니까 작년 출석 교인이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막 교인들이 많이 그때 막 밀려올 때였어요. 그렇죠. 그 좋죠. 교인들 많이 오니까 싫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득 내 마음속에 떠오른 질문이 저분들이 신앙생활 다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럼 제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교인이 작을 때는 하나하나 교인들의 상태를 기억하고 도울 수도 있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한 번은 제가 잠실 그 야구장 곁을 저녁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구 게임이 끝난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와 쏟아져 나와.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지나간 생각이 저분들이 지금 집에 가서 지나간 3시간, 4시간 소리치고 응원하고 해피하고 즐거웠는데 그렇다고 집에 가서 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내일 직장 나갈 때 변화가 있을까? 근데 마치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변화가 있을까? 그냥 목사님 설교 좋으면 마치 좋은 게임을 본 것처럼 기분 좋게 오늘 은혜 받았어. 이 정도는 할지 모르지만 가정생활에 변화가 있고 직장에 가서 삶의 변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강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독서를 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삶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구조가 있다면 소그룹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 10명 적은 구조로 거기서 진지하게 삶을 나눌 때 자기 인생의 문제를 꺼내놓고 서로 기도할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딱 깨달아진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 5,000명, 10,000명을 향해서도 설교하셨지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가장 많은 시간을 그들과 보내시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셀이다. 그래서 그 기초 공동체, 베이직 커뮤니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12제자가 최초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안에 10명 단위로 묶여서 다 들어가서 거기서 진지하게 자기의
한 주간의 삶,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거를 정말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겠다. 그래서 전에는 어떤 우리 교회에 셀이 있었어요. 예. 셀을 가진 교회, 그걸 Church with Cells 그러는데 예. 셀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더 셀 철치로 그러니까 셀이 중심이 된 교회.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 10명 단위의 작은 목장 모임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이 되게 하는 네. 그런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7년 우리 개척교회, 우리 교회 하고 예. 8년째 제가 안식년을 좀 하면서 예. 그 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해갖고 예. 2002년부터 예. 우리 교회를 모든 셀 구조로 바꾼다. 그래서 셀 중심의 사역을 했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을 한국 교회와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소위 셀 컨퍼런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이런 셀 중심의 목회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셀 컨퍼런스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에 다녀간 교회들이 거기도 중보기도와 비슷하게 2,000교회가 넘어요. 네. 많은 교회들이 다녀갔고 또 많은 교회들이 오늘 셀을 중시하는 목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예. 저는 뒤에서 조금 심부름한 거죠. 그러면 그 셀 교회로 바뀌게 되면서 목사님이 그동안 했던 그런 고민들이 잘 해결이 되셨어요?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네. 상당히 해결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많이 나오지만 저희 교회를 향해서 가슴 아팠던 사실은 예. 교인들이 구경꾼 같이 구경꾼이 와서 연극 관람 뭐 콘서트 보는 것처럼 그냥, 콘서트 쇼에 와서 네. 하는 것처럼 하고 다 좀 흩어지고. 비용 조금 내고 네네네. 맞아요. 그런 근데 거 그게 같아요, 아니라 정말. 예. 이제 그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그들이 일꾼이 되는 예. 사역자가 되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그 당시부터 목회가 어떻게 변하냐면 저희 이제 그 목자라고 그러는데 예. 소그룹의 리더를 목자 그 목자들을 세워주는 저는 심부름꾼이다. 저는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목회를 하고 저는 그 목회하는 평신도 목회자들을 돕는 심부름꾼이다. 이런 마음으로 네.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어떤 모티베이션을 동기부여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제 어떤 생각의 구조, 생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것이죠. 또 보니까 목사님이 코스타 집회도 주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하신 게 세상에. 원조 맛집이신데. 진짜 이 교회 역사에 큰 역할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메릴랜드 주에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저 버지니아 출신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아 그렇지. 예, 저 버지니아 출신이에요. 예, 맞아요. 저 센터빌 출신이고 아이고. 아버지가 워싱턴 충현 장로교회. 아 그렇구나. 그렇지. 아 맞아. 역시 그 미국에도 학연 지연 같은 건가요? 이상하게 미국도 있잖아요. 고향은 아닌데 버지니아가 더 크고 메릴랜드가 좀 적지. 그래도 네, 네. 같은 워싱턴 이제 지역이라 그렇죠. 거기 출신이라고 그러면 진짜 동양 사람 만난 것처럼 그냥 그 식당 거기 추억이 같으니까 되게 반갑고. 제가 있을 때는 센터빌이 개발도 안 개발도 안 됐어요. 됐어요. 그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저희 동생이 페어팩스 하이스쿨 다녔고 페어팩스라고 알고 맞아요. 세너빌이 어디야? 막 사람들이 그렇지. 막 그럴 때였거든요. 맞아요. 다들 모를 때였는데 저희가 처음 그때 이사 가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 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예.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대학이 있는 곳에 한인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요. 다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처음 갔을 때 예. 그때만 해도 뭐 이게 대학이 또 미국은 시골의 대학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한인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대부분 미국 교회 나가고. 예, 예. 근데 제가 한 번은 85년에 예. 펜실바니아의 펜스테이트라는 대학의 예. 중심으로 학생들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한인 학생 집회를 하는데 저보고 강사로 오라고 예. 그래서 갔어요. 가서 사흘 동안 좋은 시간 가졌어요. 예. 그리고 딱 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 교회 나가는데 아무래도 예. 언어와 문화의 차이, 예, 예. 설교 들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그렇죠. 이 학생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예.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예. 주일날 예. 오후에 저희 교회에 나오는 유학생 성서 모임이 있었어요. 유성회라고 유학생 성서 모임. 예. 거기에 들려서 제가 그런 부담을 같이 얘기했어요. 학생들하고. 예. 그런데 그 학생들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 있을 때 젊은이들이 여름철 수양에 가서 은혜 받으면 네네. 거기서 받은 은혜 갖고 1년 내내 신앙생활을 신나게 하는데 네. 유학생들을 위한 축제를 우리가 한번 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준비하자고 준비해서 재직 계획을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네. 우리가 미국 전역에서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양회를 하고 상당한 그들 비용 부담을 우리 교회가 하고 예. 예. 학생들은 그냥 와서 거기서 은혜 받게 하고 예. 그래서 이제 1986년에 예. 워싱턴 근교에서 예. 저희 교회가 스폰서를 하고 예. 또 제가 하면서 좋은 강사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 저하고 가까이 지내던 홍정일 목사님께 전화를 예. 해서 목사님 이런 모임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예. 몇 분 강사 같이 오시라고. 예. 강사비는 하나도 안 줄 테니까 예.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시라고. 예. 그래서 1986년에 아. 첫 번째 코스타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 막 코스타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워싱턴 쪽에 모일 자리가 없더라고. 예. 시카고의 위튼 대학 예. 강당 굉장히 크거든요. 다 좋은 대학. 글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계속했고요. 예. 그 소문을 듣고 일본에서, 유럽에서, 호주에서, 뭐 뉴질랜드에서 와. 코스타 하겠다고 남미에서 전 세계로 코스타가 이제 번지게 되었어요. 예. 세계 한 16개 그 국에서 예. 또 뭐 카나다에서는 한 3군데 나누어서 예. 중국도 한 3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코로나 이전에 예. 예. 많이 모일 때는 1년에 한 3만 명 이상이 처음 참석해서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도 많고 예. 또 코스타에서 항상 선교사 초청을 하거든요. 네네. 선교사로 자기 생애를 드리겠다는 헌신을 하기도 하고 예. 그 위튼 대학에서 제가 선교사 초청을 할 때 예. 선교사 되겠습니다라고 예. 왔던 유학생 중에 하나가 누구요? 이용규 선교사예요. 내려놓. 내려놓. 아, 예, 예. 그 친구도 코스타에 와서 선교사 선포를 헌신을 하셨군요. 했어요. 그래서 코스타가 지금도 계속 그래요. 진행 중입니다. 그때 인터넷도 없던 시절인데 그렇죠.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이뤄냈네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신기하게 어떻게 이렇게 원조가 많으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저희가 얘기 안 한 게 또 있나요? 글쎄요, 뭐 제가 한국 교회에 좋은 도움을 주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가정사역. 네. 그 제가 이제 맞습니다. 저희 가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 아버님의 문제, 예. 또 형제들이 한때 뿔뿔이 흩어지고 예. 또 사춘기 시절에 가정의 어떤 아름다움, 행복 놀질 못했으니까 하여튼 티네이저 시절에 예. 요즘에 우영우 보니까 뭐 예. 어린이는 놀아야 한다 그러는데 놀지 못하고 지난 사춘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억눌림. 예. 그래서 가정에 대한 늘 부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나도 가정을 만들어야 할 텐데 언젠가. 그리고 나의 가정 속에는 그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가정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네. 제가 미국에 첫 번째 유학을 갔는데 누가 그 가정 사역을 제가 처음에 갔던 곳이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예요. 자동차 도시. 거기 코보홀이라는 큰 강당에 일주일 내내 가정 사역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아. 가보니까 진짜 꽉 찼어. 예. 네,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꽉 차갖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네. 가정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야, 이렇게 가정 생활에 대해서 성경에 풍성한 교훈이 있고 티칭이 있고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그런 실용적 관심,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
신학교 제가 공부하던 그건 별로 제껴놓고 예, 가정사역 세미나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미국의 가정사역 세미나 강사들이 막 그런 세미나를 시작할 때였어요. 네, 여기저기서 무슨 헨리 브란트, 클라이드 네레모, 뭐 게리 콜린스 이런 분들이 막 해서 거기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이런 것을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유학을 마치고 나와갖고 예. 네, 한국에 아직 가정 세미나라는 말이 없었을 없을 때입니다. 때, 예. 네, 단어 없었을 때 몇 교회를 대상으로 저희 교회, 뭐 영락교회, 충현교회, 뭐 몇 교회에서 청년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뭐 남편, 아내, 또 연애, 뭐 부부 생활, 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또 기독교적 양육 뭐 이런 게 없었을 때거든요. 그 당시. 예.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 목회를 못 해갖고 1년에 한두 번씩 모아서 하자. 그래서 유관순 기념관을 빌려갖고 새 생활 세미나, 네. 뉴 라이프 세미나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뭐 유관순 기념관이 꽉 차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5, 6년, 6, 7년 계속했습니다. 예. 유관순 기념관에서. 그래서 우리 지금도 열심히 가정사역하는 그 송기론 목사님, 네, 그분이 저한테 그래서 가정 세미나의 원조라는 별명을 그 친구가 붙여줬고, 예. 자기 양평의 그 안델센 동산 가정사역 동산에 그 가정생활에 대한 추억의 박물관,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그런 썼던 뭐 세미나 교재 뭐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놨어요. 예. 근데 한 6, 7년 지나니까 그런 방면에 전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공부하신 가정 사역자들, 또 정식으로 심리학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또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공부하신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예. 나는 제 본연의 자리, 저는 목회하고 예. 또 젊은이들에게 전도하고 그 자리로 돌아와야겠다 생각하고 예. 저는 이제 전적으로 하던 가정생활 세미나를 내려놓았지만, 그때 이제 가정생활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네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그 강해 설교라는 것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그것도 있거든요. 제가 먼저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저도 사실은 그 성경을 읽었는데 네. 우리가 이게 멍하게 늘 눈으로만 읽다 보니까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는 말씀이 너무 거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 강해 설교를 들어야 네.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를 저도 배우게 됐거든요. 그 기독교 역사 안에서 예. 성경을 성경대로 이렇게 주석하고 예. 예. 설교하려는 노력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어느 네네. 시대나. 예. 그래서 그걸 석의 설교, 뭐 주해 설교 이런 말로 이렇게 많이 불려져 왔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성경을 그냥 해석에만 치우치다 보면 예. 그 성경이 오늘을 살고 있는 그렇죠, 나에게는 그렇죠. 적용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예, 어떻게 예. 적용되는지, 네네네. 그 적용을 중시하는, 서기와 적용을 중시하는 것을 이제 그걸 강해 설교, 네네. expository preaching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공부했던 학교에서 그것을 아. 가르치더라고요. expository preaching이라는 것을. 아. 그래서 그것은 성경의 텍스트 본문을 철저하게 중시하면서도 네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삶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놓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만 설명하다 보면 지루하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그 설교의 방식이 지루해서가 아니라 예. 설교자가 지루하면 뭘 해도 지루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걸 잘 적용을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성경의 깊이를 파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그 제가 미국에서 배워왔던 강해 설교를 예.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대로 하면서 또 그것도 설교 프리칭 클리닉을 1년에 한 2번씩 제가 꼭 합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보시고. 나누어서 강해 설교 클리닉, 그래서 예. 어떻게 정말 성경의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예. 잘 적용할 수 예. 있는, 예. 그러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예.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예. 그거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일에 또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같이 사용해 왔고요. 예. 지금도 제가 그래서 이 강해 설교 세미나를 매년 한 2차례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니까 강해 설교라는 게 저는 이 명칭을 오늘 지금 이 순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요? 처음 들었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설교가 이런 설교거든요. 예. 그런데 왜 다들 이런 식으로 안 할까요? 우리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오는데 예. 제가 하는 설교 클리닉에 우리 형제도 거기 초청할 테니까 와서 평신도 좀. 저는 평신도 설교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평신도 설교자가 많이 있어야 돼요. 예. 목사님에게만 모든 것을 다 의존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또 중국이 열리고 그렇죠. 인도가 열리면 수많은 설교자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앞으로 와서 설교 세미나 참석하고 좋은 평신도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될지어다. 아멘. 저 너무 무서워서 아멘. 괜히 얘기 꺼냈죠. 근데 개그맨마다 개그 스타일이 다르듯이 예. 목사님들도 이제 설교하는 방식이 또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럼요. 뭐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희는 목사님이 계셔서 참 좋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 뭐 중보기도도 그렇고 셀 모임도 그렇고 강해 설교도 다 목사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목사님은 어떨 때 내가 참 목회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을까요? 제가 제 설교에 제가 물론 이것은 미국 가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많이 배운 영향이기도 네네. 하지만 저는 가끔씩 자주 또 특별 집회를 할 때는 설교 끝나고 콜링을 해요.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을 사람, 또 구원받을 사람, 혹은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목사로 헌신할 사람, 예.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예. 또 그동안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분 재헌신할 사람, 예. 이렇게 손을 들게 하고 앞으로 나오게 하고 제가 이런 인비테이션, 예. 콜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그 콜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그때 목사 되기로 했습니다. 그때 네네. 선교사 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 정말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고 내 사역이 헛되지 않았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죠. 그런 시간. 이런 힘을 거친 목사님이 오늘 설교자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오늘을 기억하게 될 날이 올 것 같아요. 이리만 설교자로 선포하셨기 먼 훗날. 저 먼저 집에 가면 안 됩니까? 우리 너무 두려워. 연예인들 가운데도 네. 또 이렇게 주님 그럼요, 앞에 그럼요. 헌신하고 네네. 쓰임 받는 사람, 네. 제 아주 친한 친구 가운데 네. 우리 이종용 목사님, 네네. 이종용, 너 부르. 예, 너 부르시고. 네, 예, 예. 네. 지금 LA에서 목회하세요. 코너스톤 목회를 제가 볼 때 가장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목회하는 분 중에 한 분, 이종용 목사님이거든요. 네. 뭐 노래 찬양도 잘하시고 옛날 예.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네네네. 그 예수님 역할도 그분이 그 예수님 역할을 해놓고 나서 다른 거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헌신하고 예. 신학하고 목회하는데 정말 모범적인 목회를 하세요. 이종용 목사님. 가능성. 기대됩니다. 저 자꾸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통이다. 네, 진짜. 목사님 그때 못 갔던 S대 법대하고 바꾸지 않겠죠? 아이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길을 예비하셔서 그 S대 법대로 안 가게 하시고 일로 이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이번엔 좀 아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네. 2년 전이었죠. 목사님 그 아드님이 그 암투병 끝에 소천을 한 것을 저도 네.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예, 목사님 어떻게 시작이 됐죠? 이제 10월 9일이면 예. 2주년입니다. 이주기요? 예. 2주인데요. 예. 그 제가 제 손자하고 며느리가 LA에 있기 때문에 예, 가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가세요. 떠나려고 예, 하는데 예. 그러니까 2년 전에 네, 그 당시 2월 달이었는데 네, 우리 한동대학 로스쿨 출신이에요. 우리 둘째 아들이. 예, 예. 네, 그리고 여기 한국에 율촌이라는 법무법인도 있었고 예, 율촌, 예, 예. 그 후에 뭐 그 스포츠 계통의 미국 법률 회사, 네, 거기 있다가 마지막으로 그 통신회사 AT&T라고 예, 예, 예. 거기에 인하우스 로이어죠. 그 네, 네. 회사 안에
고문 변호사. 변호사로 국제 변호사로 국제 변호사. 있었고 42살이었어요. 41세. 어렵네요. 네. 그리고 운동도 좋아하고 예. 네, 너무 모든 운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 저희 아들의 건강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예.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서 예. 검사 받으러 간다고. 예. 그런데 검사 결과가 예. 대장암 4기라는 거죠. 대장암 4기.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제 암 치료, 예. 케미칼 치료, 표적 치료 이런 거를 받다가 8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2년 전 10월 9일 미국은 10월 8일이었는데 그때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갔죠.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도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물론이죠. 내 새끼에 관한 일이니까. 그렇죠. 네. 처음에는 제가 그냥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네.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네.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 기도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지질 않더라고요. 예. 3, 4, 5, 6, 7 계속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예. 제 아내는 가서 아들 곁에서 한 넉 달 동안 도와주기도 했고 네네. 저 혼자 있었는데 8월 초순에 예.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네.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예. 난다고 생각을 했고 예.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 아들에게 기적을 주시면 제가 설교자인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자랑하겠느냐고. 예. 그런데 그날 아침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나. 예. 그리고 내 아들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돼 있을까. 네. 그게 딱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주저하다가 기도하고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네. 난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아직도 믿는다. 예. 그러나 아들아, 결국 사람이 이 세상을 다 떠나는데 네. 혹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들아, 너 준비되어 있니? 하나님 만날 준비. 잠깐 이렇게 침묵이 전화해서 예. 그러니 웃더라고. 예. 아빠, 그거는 염려하지 마라. 아빠 때문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 요새 주님 앞에 한 가지만 늘 밤낮 말하고 있어. 뭔데? 그러니까 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빠, 내가 주님께 집중하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해. 너무 편해. 내가 이렇게 자유한 때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8월 초였는데 예. 그리고 2달 채우지 못하고 부름을 받았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목사님도 물론 찢어지는 고통이셨겠지만 또 사모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잊어버리는데 제 아내는 계속 지금도 앉아서 아들을 묵상하니까 그렇죠. 묵상하다 울고 아파하고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제 아내가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끄는 아들의 임종은 못 보신 건가요? 제가 이제 위험을 나오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딱 LA 공항에 딱 도착을 했더니 3시간 전에 떠났다고. 3시간 전에. 그래서 임종하는 것은 보질 못했어요. 미국은 장례 절차가 한국보다 훨씬 더 길어요. 허락받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은 제가 한국으로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자기 아내하고 의논해서 그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주 있다가 미국서 자기 나가던 교회에서 그 토렌스의 좋은 교회라는 제 아들이 나가던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유골을 갖고 제가 참 늘 이렇게 백팩 거기에 제 아들의 유골한 그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 덩치가 큰 친구였는데 결국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들고 다시
그가 태어났던 한국 땅으로 돌아오는구나. 예. 뭐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거기에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제일 제가 제 아들을 떠나보내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와 같이 나처럼 아들을 떠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한 것. 또 뭐 우리 아들이 들어갈 때는 형편없이 들어갔는데 예. 한동대학 로스쿨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네, 네.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예. 그것만 기뻐했지 학교에 떨어지고 아파하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부모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 것. 계속 제가 아들 유고를 가지고 한국에 오면서 비행장에서 회개만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같은 수많은 아들들을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키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동안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 임종 예배 또 환송 예배 그렇죠. 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을 텐데 정작 내 아들을 품에 안고 올 때 목사님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네. 네, 제일, 그래도 뭐 저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해 주었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가 제일 컸어요. 네. 좋겠네요. 다행히 그때 예. 우리가 한참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 무조건 오면은 그렇죠. 2주씩 격리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2주씩 격리하면서 예.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제 아내와 함께 둘이서. 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던 말씀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 한 사흘 전에요. 예. 사흘 전에 이렇게 이제 내일이면 가서 이제 화장을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아침마다 제가 하던 큐티가 있으니까 네. 제 큐티 책을 펴서 아침에 딱 이렇게 펴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해요. 그래요. 기도는 하죠. 예. 근데 어떻게 감사해요. 예. 근데 계속 이게 명령이다. 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명령이다. 그러니까 명령이면 순종을 해야지 억지로라도. 네. 그럼 뭘 기뻐하지? 지금 내일 화장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뭘 기뻐하고 내가 뭘 감사하지?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하나하나 떠올라요. 네. 그러면서 옛날 손양원 목사님이 예. 자기 아들 동인과 동신을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렇죠. 예. 죽음을 당하고. 죽음으로 제물로 보내고 나서 예. 장례식에서 감사하셨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감사의 조건은 뭘까? 그랬더니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메모지에다가 1, 2, 3, 4, 10가지 감사를 썼고 예. 그 미국에서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제가 찾아오신 분들에게 인사를 할 때 네. 그 10가지 감사를 나눴거든요. 예. 그랬더니 거기 오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 가운데 또 뭐 기자도 오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 그 10가지 감사가 뭐 인터넷에 이렇게 퍼졌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예, 나누어지고. 예. 목사님께서 또 아들 하시고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책을 책을 쓰시면서 이 감사기도 10가지를 또 그렇습니다. 소개하셨는데 오늘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제가 그 예. 책은 1년 동안 네. 제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예, 예. 혹시 나와 같이 예.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묵상하면서 쓴 책이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예. 두란노에서 네, 출판했는데요. 네. 혹시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시면 함께 예, 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그 책에도 실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감사기도 10가지. 제가 예. 감사를 제가 읽죠. 네. 아들 봄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모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중독되지 않고 잘 커서 스포츠 회사의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봄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얼마나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저에게. 정말 이 코로나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떠났잖아요. 네, 가족들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 책도 썼지만 그분들을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네. 지금 제가 그 상실 극복 세미나라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아, 상실 목사님 너무 극복 필요합니다. 세미나. 그래서 네. 그런 분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네. 기도하고 네. 함께 위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뜻이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럼요, 목사님. 네. 즉 코로나 때 진짜 다들 힘들었지만 그 네. 투병 중인 가족을 두고 있는 가족들이 참 그렇습니다.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님 병원에 오시면서 얼마나 힘든지 정말 이 병원 출입 자체도 어렵고 그러게 또 맞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나시는데 그 시신조차 확인도 할 수 없고 격리해서 그냥 불태워 화장을 해버리고 맞아요. 정말 별의별 경우로 생이별, 정말 말 그대로 생이별을 한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참, 그 상실감이 네. 너무나 컸을 텐데 정말 저희가 이제 회복을 해야 될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가슴이 많이 아프고 또 그런데 살다 보면은 진짜 겪고 싶지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궁금해요. 막 원망이 쏟아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저도 하나님 원망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시편에 보시면 네. 시편에 그걸 뭐 탄식시, 원망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이 네, 시편에 맞아요. 얼마나 맞습니다. 많은지 몰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원망하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네. 하나님께 투정하고 불평하고. 제가 경험한 것은 그때 하나님은 원망해도 돼. 나에게 다 해. 나에게 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해도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을 지니신 하나님이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원망하세요. 불평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예. 또 거기서부터 해야 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너희는 다시 일어서 가라. 네, 최근에 쓴 책이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좀 주는 네, 책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다 주저앉아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도망가 있고 요나처럼 요나가 네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도망가잖아요. 네네. 네. 그 요나가 바로 요나죠. 네. 도망가고 싶고 더 이상 주저앉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어나라고, 예, 예. 일어나라고, 다시 가라고. 네. 네, 이제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그렇습니다. 상실의 시대에서 그렇습니다. 다시 회복을 얻고 일어나는 시대, 그런 날들이 이제부터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 우리의 목표가 아닐까, 숙제죠. 그렇죠. 숙제일 것 같습니다. 사명이고. 네. 오늘 정말 목사님께 정말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저에게 마음속에 도전도 되고 은혜가 되었는데 네. 우리 연일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그 진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고 참 어떻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르니까 헷갈릴 때가 참 많았지만 아까 정말 중보 기도 예. 아, 네네. 시작해서 셀 모임 네. 그리고 가정생활까지 네. 상처 치유까지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혼자 외롭지 않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게 이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여태까지 그렇죠. 되게 감사하게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진짜 몸이 하나신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지 제가 너무 존경스럽고 네. 오늘 제가 진짜 이 얘기는 두 번 하는 건데 이 방송을 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요? 오늘 배운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네. 일반인 설교자가 되실 우리 이정수 선생님. 일반인 설교자 설교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진짜 저는 정말로 오늘 목사님 진짜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하게 됐고요. 사실 제가 여쭙는 질문들이 사실 목사님들 입장에서 특히 원로 목사님 정도 되시면은 되게 머리가 지끈지끈할 수도 있는 굳이 대답하고 싶지도 않은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표정에서 그런 느낌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축복까지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아까 그거는 좀 걷어주시고요. 정말 아침에 선포가 됐어요. 이미. 정말 너무 선포가 좋습니다. 됐어요. 목사님 진짜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네. 있도록 또 목사님이 써주신 많은 책들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위로가 되었고 희망을 얻게 되었고 네. 진정한 믿음인지 무엇인지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교회 생활들 뭐 중보기도의 힘이라든가 셀 모임도 그렇고 또 강해설교 또 가정 사역 모든 것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다 이렇게 목사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아드님 세상 떠나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로서 이제 앞으로 가족을 잃은 그런 슬픔을 겪게 될 가족들이 목사님께 안겨서 이제 마음껏 울 것 네. 같아요. 예. 예, 그러고 왜냐면 싶어요. 목사님은 네. 제 마음 아시죠가 이제 네. 그렇죠.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동안은 그냥 막연히 교회 목사님이니까 기도해 주세요였다면 이젠 제 마음을 제일 아시는 분은 목사님일 것 같아요라는 성도들의 눈물 젖은 기도 요청이 더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목사님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네. 네. 우리 곁에 더 많은 좋은 책들 네. 또 좋은 설교 네. 좋은 기도 계속 좀 오래오래 네.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한 목사님 잃고도 너무나 많이 속상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목사님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좋은 아, 말씀을 근데- 해주세요. 근데 아들 떠나고 나니까 예. 빨리 가고 싶어. 저도 아휴. 빨리 가서 아들 아니요. 만나고 싶고 우리 하 목사님도 만나고 싶고 예. 그래서 저희는 천국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가까워졌고. 저희에게는 목사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네. 저희 곁에서 더 많은 위로해 주시고 더 많은 글로도 저희를 희망을 주시는 네. 목사님 저희도 열심히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